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므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기운을 얻게 하시며 안전뱅이와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으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나 주님, 저희들 마음속을 아시오니 그 넓으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 풍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사도 주님을 의지해서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믿음의 백성들 더욱더 자중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 되게 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이들을 도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우리 믿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북 강산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알지 못하게 믿는 이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선지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는 국군 장병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사 연약한 이들 힘을 더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능력을 입은 이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부부 관계라는 게 참 오묘해요. 그죠? 태어나기도 다르게 태어났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른데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참 신비하고도 오묘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가 아닌 둘로서 정말 치고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면,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면,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자기를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를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또 부부의 관계를 기로하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상호 존중, 또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웠던 배우지 않았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아니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루듯 사람을 그렇게 다룹니다. 기계가 망가지고 부서지면 사람들은 기계를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양 문화권에 있고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 이 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효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효에 관한, 우리가 부모의 말에 복종을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는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효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적으로 우리 유교 관념 속에서 배우는 그런 효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그 관점에서 효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너희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 사상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 부모에게 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저들을 질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또 효창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여러분 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듯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나를 이 땅에 생산해 내신 그 부모님,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생산자를 잘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의 근본적인 생산자이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부모님 여의신 분들이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전에 계실 때 뭐라도 조금 더 잘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여의고 난 후에 생각나는 것들이 한다고 했지만 못 해드린 것,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생전에 계실 때 더 잘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당해보니까 맞아요. 있을 때,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있는 그 계명이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노력과 열심 이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쭉 밀어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효하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책이라 그럴까요? 직임이라 그럴까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버지가 되는 일이고 어머니가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고서 자식을 기를 때 참 여러 가지로 사랑을 주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부모가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기대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사람 농사다. 근데 사람 농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자식 농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 참 기르고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놈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그래도 내 책임은 다 했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 앞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이제 내 책임은 끝났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더 힘들다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부모 되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양육을 잘해야 될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여러 구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자기 주장도 세고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러죠.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요놈이 분명히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 혼자 산다고 하는데 제대로 살아갈까? 아버지의 계산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줍니다. 그가 요구한 대로 유산을 내어줍니다. 저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번 네 원 없이 한번 해봐라 라고 아버지가 좀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비슷한 사건이 저희 집에서 어제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PC방 가면 안 돼? 그전에는 그런 요구도 없었고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이제 PC방을 가려고 그러네. 제 집사람, 제 아내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반항하더래요. 그거 못 가게 하면 친구들이랑 아무 데도 못 가? 하면서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긴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고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아버지는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패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증거로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 먼 거리까지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언제 돌아올지 누가 압니까? 근데 아버지는 돌아올 것이다, 언젠간 실패하여 이놈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나가서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훈계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결국 애들한테 끌려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집은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우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참 그래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산 상속해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실패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니까 맞아줍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치근히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참,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넉넉해야 되겠구나. 내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좀 깊어야 되겠구나. 부모 역할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죠. 돌아온 것으로. 이제 살았어. 이제 됐어. 내 품 안에 있으면 됐어. 이것으로 만족하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들이 내 품 안에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품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끝까지 아버지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위안이 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 마음에 이 아들이 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역시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죠? 아무리 옆을 지키고 있고 아들로서 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세요. 먼저 30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염소도 안 잡아줬는데 얘 돌아오니까 아버지 얘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하면서 불평합니다. 당연하죠.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 여기에서 승질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아들의 그 불평을 받아주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얘야, 얘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줬어. 그래서 그걸로 속상하니? 그런데 너 기억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누구 거니? 이거 다 네 거다. 이게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좀 참고 나와 같이 기뻐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고 아들을 이끌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풍요함과 넉넉함,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속에 있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아들의 잘못을 참고 기다려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버지였고 이게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품으로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아들을 품었습니다. 아들을 안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과 상전의 개념이 깨어졌지요. 지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상사와 아니면 그 부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용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5절서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고용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겠죠, 그죠? 그 사람 믿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 고용주는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세요. 9절 넘어가세요. 9절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밑에 사람을 관리할 때는 상전 위에도, 그러니까 고용인 위에도 그 고용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네?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지금은 종이고, 지금은 자유인이고, 지금은 고용인이고, 지금은 고용주고, 지금은 직장의 상사고, 지금은 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서 또 외모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배우듯 우리의 삶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서 여러 사람과의 삶, 직장에서의 삶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밑에 사람은 죽게 하듯 또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윗사람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또 저희들이 직장 생활에서는 고용인과 고용주, 또 직장의 상사 부하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들을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만찬 찬송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만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38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희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수고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 상반기는 이번 주간을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2022년도 벌써 반을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그 광고들 나가는 내용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또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일꾼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자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 새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재직 모임이 9시에 있고요. 또 예배 후에는 선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 종이 박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래서 하나는 그 욕실에 쓰는 세제고요. 하나는 그 섬유 유연제, 피존 아시죠? 그렇게 되는데 흰색은 그 흰 색깔, 그 병 뚜껑이 흰색은 그 욕실 세정제고요. 또 연두색이 있어요. 연두색은 섬유 유연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것은 우리 유덕자 전도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돌아가실 때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이 아니라 620장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받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받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은혜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면은 먹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 담고 나아가 힘있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답게, 주님의 자녀인답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지금도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임금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복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에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